5월의 달 가정의 마지막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설교를 맡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이 떠오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한 인물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 인물은 본받을 만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도 그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해도 다른 본문이나 다른 생각들보다 계속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저의 죄인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고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부인이지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 호세아서의 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는데, 북왕국 창건 이래 가장 큰 부흥을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국력이 약해진 아람을 공격하여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포함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북쪽 경계에 있었던 하맛 어귀, 또 남쪽에서는 여메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서 교역의 중심이었던 다메섹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와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현세주의적 사고, 자신만 편하면,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세속적인 이기심으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하게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즉 북왕국의 도덕적,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즈음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호세아보다 조금 앞서서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북왕국의 멸망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의 지도자들이나 평범한 백성들 모두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패역한 행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죄악들을 더욱 일삼고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근동의 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서 국가적인 멸망을 면해보려고 애썼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이전부터 자주 섬겨왔던 바알 숭배는 물론 이방의 강대국들에서 들여왔던 각종 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죄악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깨우치도록 책망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거나 거룩한 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도 그 죄악에 동참하여 더 큰 죄악을 조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부패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의 메시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함에 있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패역하고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실 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며 선포한 말씀이기에 더욱 울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사장의 결혼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사장이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되는 여인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순종하기엔 더더욱 어려운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호세아가 살던 동네에 유명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것을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은 선지자 호세아가 알 정도로 음란하기로 유명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와서 말씀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역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그 뜻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호세아는 자식의 이름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역시 로암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내도 음란하고 자식의 이름도 심상치 않았던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죄악들이 가득했는지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으로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3명 낳았고 가정도 이루었으니 호세아와 고멜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또다시 한눈을 팔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를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을 나가서 여전히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 여자를 또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데려올 수도 없어서 몸값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치르고 자신의 부인이었던, 다시 자신의 부인이 되어야 할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자신도 그렇게 할 거니까 자신이랑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사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남편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견딜 수 있는데 바람 피는 것은 용서가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들은 함께 견디면서 극복할 수 있겠지만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갔던 그 남편을 다시 받아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진짜 안 됐다, 불쌍하다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깨닫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더 절실하게 예언의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는데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몸소 경험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그 절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나, 대언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절실한 선포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한번 보셨지만 다시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가 다시 집을 나가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던 그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을 치르고 데려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들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호세아의 선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고멜도 밖에서 다른 남자들과 계속 음란한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허랑방탕한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품꾼의 하나라도 아버지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 그 집에서 둘째 아들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 다 아실 것입니다. 돌아가야 회복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 않을까? 왜 지금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의 결혼 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호세아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하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녀는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제멋대로 행동하며 몸을 굴렸던 창녀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결혼 생활 가운데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혼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런 과거를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남편 호세아도 온전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결혼이 참 빨랐습니다. 남편을 같은 신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중간고사 끝나서 처음 만나서 기말고사 끝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소개를 받은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세 달이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을 알아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는 너무나 다른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피해보고 말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자 오히려 그 부분이 남편을 존경하는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알아가게 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 생활인데, 호세아와 고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호세아 마음이 어떤지 고멜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결혼하기 전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런 모습이 다시 고멜이 다른 남자의 사랑에 반응하며 집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호세아를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한 남편의 아내로 정결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음란하게 사용하며 다른 사랑의 육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원인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아직 교회 못 가요. 이 죄 좀 정리한 다음에 교회에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다 아십니다. 이미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돌아갈 이유가 무엇인가요?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고침받을 수 있는데 돌아가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서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한 상태이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예배도 받지 않으심을 알지 못했기에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드리는 제사와 모르고 드리는 제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지만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아파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와 섬김, 그런 헌금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마음 없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고의 반응은 그분을 알기에 힘쓰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금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거워 그분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들 아깝지 않은지요.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허나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계시다면 오늘 기도회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고멜은 진짜 사랑을 몰랐습니다. 진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가짜 사랑에 눈멀어서 또 집을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고멜은 가짜 사랑을 찾아 헤매어 다녔습니다. 진짜로 채워지지 않은 그 자리가 너무 헛헛하여서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 남자와 잘못된 관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질과 우상으로 그것들을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5번의 결혼을 실패하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진짜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고 목마름으로 허덕이던 그 여인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그 사건을 말입니다. 고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참 기쁨과 참 사랑을 만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별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가장 풍요로웠던, 북이스라엘이 정말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교회에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가 세계를 선도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빠르게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부요해져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하고 그 풍성한 만족을 누리기 이전에 다른 것들을 먼저 경험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모르게 되고 자신에 대한 사랑, 그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돌이라는 영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지금 시대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상에 빠져 삽니다. 우상을 통해
위로받고 우상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그 자리에 다른 우상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애타게 선포하였던 그 선포가 지금에 다시 울려 퍼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진정한 풍요로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안다면 다른 곳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은 얕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부부는 숨김없이 다 압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부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는데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분을 찬양하는데, 그분과 대화인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사랑,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 그분을 알기에 힘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과 함께 사회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만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주고 거짓말하고 독한 말을 뿜어내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덧입어서 죄악 가운데 물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복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여 잘못된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고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잘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변치 않고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도 몸소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